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드러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같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서로의 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정말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행복을 비는 일이라고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행복을 비는 일, 행복을 비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축복 그러면은 뭐 높은 사람이 아니면 있는 사람이, 어른이 아래 사람에게 덕담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엄밀한 말을 한다면은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었든 뭐 일반 백성이 되었든 정말 하나님께 서로를 위하여, 상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주실 것을 빌고 간구하는 그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성전을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을 축복하죠. 55절에 보니까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한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께 축복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내려달라고 축복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지막을 보면은 66절을 보면은 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한 왕을 위하여 축복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왕은 백성을 위하여서 축복을 하고 백성은 왕을 위하여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들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확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6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모든 백성,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지하에서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왕들, 적들을 다 이제 대적하는 나라들을 다 평정을 하고 나라에 태평성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태평성대가 왔다는 것은 솔로몬 왕이 치적을 잘해서, 아니면 그 선조인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태평하단 말은 온 나라가 정말 평안하단 말이죠. 나라가 평안하면 백성들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왕도 평안해지고 백성도 평안해지고 모든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태평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평의, 이 평안의 복을 내려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태평을 누리고 나라가 정말 평안한 나라가 된 것은, 나라가 또한 강대가 오게 되고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들이 이와 같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왕은 백성을 위하여서, 백성은 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정말로 복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복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공동체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를 향하여서 삿대질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거 내 때문이 아니고 네 때문이라고 서로가 그렇게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함과 아울러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진정으로 복된 삶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5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소유하는 것도 복입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권력을 얻는 것도 힘을 얻는 것도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도 이 모든 우리 현실 삶에서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도 복입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도 복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복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부모가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위한 사랑은 있더라도 그 능력이 안 돼서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인간 부모는 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해주지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날마다 필요한 것을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5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신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알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바르게 할 만큼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속마음에 아쉬운 것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 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점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또 어렵고 힘들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다른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 축복 기도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58절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순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은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첩경이자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백성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물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일상적인 어떤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를 하는 축복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빠뜨리지 말할 것, 정말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겠죠. 입으로만,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믿음의 겉모양의 생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죠. 백성을 위하여서 축복을 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마음을 주께로 행하여 모든 길로,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를 원한다. 우리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고 봉헌식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고, 여기를 나의 처소로 삼겠다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보내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돌봐주신 하나님과 우리도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같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말교회 한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고, 우리 서로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복된 믿음의 삶을 누리도록 기도해주는 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심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된 영광스러운 시점에 인간의 번영과 윤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성숙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성숙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 갑니다. 은총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만사의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 정말 참된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60절에서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를 않아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회의나 갈등도 갖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대안은 없다는 이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우리가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에도 보면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니까 너희들 제사장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라. 그렇게 간구를 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복이 전부이자 복이시자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62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인가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들이 축제를 즐기는 그와 같은 풍경이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드렸다고요? 화목 제물을 드렸다고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희생 제물에도 물론 다른 번제 소제도 드렸다고 하지만은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단 말은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백성들이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잔치를 벌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각각 뭐 그렇게 제사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축제를 하고 즐겁게 잔치를 하면서 즐겁게 그냥 함께 서로 교제를 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축복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제 이번 추석이 돼 갑니다. 금요일이면 추석 때 점점 더 개인 중심이 돼 가는데 가족이 함께 모이는 기회도 점점 더 없어져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부모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들이 다 함께 와가지고 함께 그냥 한 지붕 밑에서 자식들이 다 함께 거기서 같이 말이죠. 부모가 자기를 키워줬던 오늘 뭐 자식이 오늘날 읽기까지는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다는 거. 그래서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서로 간에 형제간에 우애를 나누고 형제간에 사랑을 나누고 형제간에 서로 간에 덕담을 해가면서 축복해가면서 함께 손잡기 기도해가면서 이렇게 그냥 명절을 보내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들 간에 뭐 동서들 간에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냥 밤새도록 늦도록 말이죠. 일하고 나서 낮에 일하고 나서 지칠 때인데도 또 밤새도록 서로 간에 도란도란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밤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건너방에서 부모님은 너무 자면서 야 아들아 그만 잠자자 그러면서 자라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얼마나 흐뭇합니까? 바로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부모가 베풀어준 그동안에 베풀어준 은혜의 사랑을 부모 앞에서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축복의 기도를 함으로써 그렇게 나눈 걸 볼 때에 그게 부모의 보람이자 삶의 큰 낙이 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또 내리도록 축복해 주면서 서로 간에 또 음식을 나누면서 희생제물을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 볼 때
내 백성들이 이렇게 내가 베풀어 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즐겁게 함께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 간의 사랑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준 은혜를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하기 감사하고 있구나.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교회라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쏙 혼자 몸만 빠져가지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한 주일 동안 자주 볼 기회도 없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또한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함께 덕담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박하면서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서로 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한 믿음의 가족이구나. 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구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흐뭇하지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또 참 헌신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화목제 희생제물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바로 소가 22,000마리가 들어가고 양이 12만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지어놓은 번제단에서 다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는 너무나 많아버렸죠. 그래가지고는 성전 뜰 앞에다 가운데다가 임시제단을 성소를 임시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많은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채우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며칠을 벌였다고 해요? 7일 플러스 7일입니다. 7일 더하기 7일. 먼저 7일은 성전을 봉헌하게 하는 봉헌식을 7일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는 또 초막절을 또 절기를 또 7일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4일간을 그냥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생업은 어떻게 했고 뭐는 어떻게 했고 뭐는 어떻게 했고 집안일 어떻게 했고 이렇게 14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비워가지고 한테 모여서 먹고 즐기고 떠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지요. 사경회를 한 번씩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겨울에 어디서 말씀 잔치를 한다, 어디서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주로 한다 그러면은 시골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요? 그냥 전국에서 전부 다 뭐 일주일씩 보통 했죠. 일주일씩 하면 일주일 먹은 식량을 들고 말입니다. 식량을 짊어지고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경회 할 동안에 그냥 뭐 몇 날 며칠이고 어느 교회에서 함께 머물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는 건데 요즘 일주일 아니라 하루만 그렇게 보냈다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왜 그럴까요? 방금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는 삶이 각박해졌다. 세상의 어떤 우리의 생활의 풍습이 바뀌어졌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근본은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가고 우리의 믿음이 편한 대로 내 중심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일주일날에 오늘 2주일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잔치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런 모습, 공동체에서 서로 축복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이런 공동체로의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마지막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것입니다. 영한 은혜를 나누는 백성들은 마지막은 정말로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같은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말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로 크다는 것, 태평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은혜를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해 주며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